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우리를 위한 자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에 굳어진 것을 열어주셔서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정말 마음밭이 풍성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함께 이번 주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할까요?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온 분들도 많고 이래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만나 주시고 대화도 하시고 그렇게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더 충만하게 부어져야 할 것이고 채워져야 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늘 그렇게 주의 은혜가,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대가지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대가지불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살아냈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갔던 정말 그 대가를 톡톡히 치루었던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미 언급하고 있는 그 복음의 그림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에덴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그리고 뱀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오늘
말씀의 가운데 있는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를 낳은 한 여자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여자의 제가 뭐라 그랬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죠.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낳은 한 여자, 바로 그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마리아였던 거죠. 그 마리아는 이 원시복음부터 계획되어 왔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할을 사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약 한 400년 정도라고 보죠.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가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예언이 멈추고 이제 신약이 시작할 때까지의 기간을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중간기를 지나가시면서 이제 자,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제 이 땅을 구원할, 이 땅을 승리할, 마귀의 계계를 이겨낼 일을 실행할 때가 되었구나 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야겠다, 보낼 때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어낼 사람을 찾으셨겠죠.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인간이면서도 신이면서도 사람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킬 수 있는,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누구인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거기에 적합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이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준비되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또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까지도 다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마리아가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의 제목으로 적었던 경륜을 이루는 사람,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이 사실 이 마리아의 모습을 봤을 때 마리아처럼 과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프로젝트에 기용되고 쓰임된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또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번 주에도 월드컵 경기를 보니까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한 나라를 대표해서 나아가서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이루어낸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멋지고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모두 그러한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또한 그 마땅히 우리가 겪어야 할 대가 지불, 그것은 고난이거나 역경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가 지불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가 지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국가대표가 돼서 이렇게 16강에 한번 월드컵에 나갈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비록 그 축구 훈련을 위해서 정말 죽도록 뛰어야 되고 정말 숨이 헉헉 막히는 그런 지옥 훈련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렇게 전 세계의 잔치에서 나라를 대표하여 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는 능히 대가 지불을 하면서라도 그 경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그 경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메시아를 품고 그를 키우고 또한 그를 내어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사람이에요. 그런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보아서 알고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큰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까?
그는 평생 그래도 하나님의 앞에서 정결하게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의 동정을 지켜왔어요. 처녀성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 남자를 알지 못했던 그 몸으로 지켜왔던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정해진 남자, 결혼한 남자의 씨가 아니면 간음이라고 해서 정죄받고 비판받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내 남편의 아이가 아닌 어떤 정말 알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생산한다, 낳는다 라는 것이 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낳을 아들이 뭐예요? 여러분 같은 나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천사가 와서 말하기를 그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몸으로 메시아가 될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키우고 그 아들을 보호해야 된다?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어렵게 느껴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남자도 알지 못하는 몸으로 말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29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당연하죠. 너무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천사를 만난 것도 놀랄 일이요, 천사가 나를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이요, 천사로부터 그러한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도 또한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사람의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요, 이 뉴스를 천사로부터 들으면서 정말 오만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것이 과연 어떻게 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오늘 본문 38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두려워 죽겠지만 정말 내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앞을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태도였고 그의 결단이었던 거죠. 거기다가 성육신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정말 동정녀로서 아이를 낳는 그 예수님의 출생뿐만 아니라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 십자가에 이르러서 절정에 이르는 거죠. 정말 이 신비 가운데 얻은 아들, 그래서 너무너무 정성껏 잘 키워왔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하실 왕으로 세우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왕이 될 사람을 키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그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처절하게 찢기고 고통받고 피 흘리고 목마르다고 외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숨져가는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어머니의 마음, 인간 어머니로서의 마음도 찢어질 만큼 아프다라는 건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메시아, 그 메시아를 정성 들여서 그를 향하여서 그를 키웠던 그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으로 순종했던 그에게 그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가는 것을 왜 그가 죽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그가 그 현장 가운데서 그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마리아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그 자리를, 그 길을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의 남편 요셉 또한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밖에서 혼외 아이를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아들을 그 여자에게 보내겠습니까?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지금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결합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말해요. 성경은 이러한 요셉을요,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아내가 어떤 연유로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누군가의 아이를 배웠지만 그녀를 정죄하고 율법에 넘겨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녀를 위해서 자리를 떠나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나타나서 꿈 가운데서 알려주시잖아요. 꿈을 통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사건이 어떠하게 이루어진 일인지, 왜 이 일이 너와 내 아내들 마리아에게 일어났는지 천사가 와서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그와 함께 메시아 될 아들을 키우고 낳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요셉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꿈으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장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아내를 데려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했던 마리아처럼 요셉 또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분부대로 지금 자기에게 주어졌던 정말 이 아름다운 꿈을 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 여자와 함께 결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내 아이를 낳아서 그런 꿈 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꿈이 깨졌다라기보다 변형되어져 가는 것을, 그러한 대가를 치르면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육신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맞아들이고, 그런 것이요, 이런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나 요셉처럼 아주 정말 극단적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는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또한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주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이후부터 여러분 때에 따라선 커다란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선 크고 작은 대가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불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 져줘야 되고,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보고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서 참아주기도 하고, 나의 권리, 내가 기꺼이 가져도 괜찮을 권리마저도 포기했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대가를 치르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해야 된다고 해서 대가를 지불하는데 그 길을 잃어버리고 말면, 그 길을 떠나고 말면 결국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지로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목표점,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쭉 걸어가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우리가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경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죠. 섭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원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아들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원리적인 측면의 섭리,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가는 것을 섭리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경륜은 그 섭리를 실질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실제화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작업해 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솜씨나 능력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륜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를 사실 해석할 때 다양하게 써요. 경륜이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청지기적인 사명, 직분, 이런 단어로 해석하는 부분들도 여러 군데 있어요. 에베소서 3장인데요. 3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맡은 책무는 뭡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둘째는 감추어졌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어요. 이 또한 사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른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서 너희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들어와, 너희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참여해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청지기 직분을 맡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책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고백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많이 맞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지 중에 위험을 당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상상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이 과연 얼마나 어떠한 대가를 지르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과 다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나도 이만큼 힘든 시간이 있었어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대가 지불을 하면서 여기에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대가 지불 가운데 여러분 그 비용을 들여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 그 자리를 찾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경륜에 저도 그 하나님의 경륜을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내가 죽고 살고 하는 문제조차도 귀하다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야 하는 내 맡은 책무와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너무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주님께서 오셔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냐고. 그래서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 주님의 복음.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의 벗어난 길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해 주셨고, 그것의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생명을 드리기까지 내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주님의 택하심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속에는 온갖 대가의 지불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그저 남들은 이렇게 살아갔구나, 역사 속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구나 라고 보기에는, 그렇게만 받아 넘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그 크기,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그날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읽고 우리의 이해로 받아들이기만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는 일도 하시지만, 결국은 그 표면에는 많은 경우 바로 우리 사람들이 사용되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보았던 마리아처럼 창세전부터 계획되고 있던 복음의 완성을 위해서 마리아라는 한 여인을 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택하시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예언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에 있었던 원시 복음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됩니다. 그 말씀은 지금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알려졌고, 마리아는 그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는 그것을 사모했던 자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람. 저는 그런 욕심을 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욕심을 내고 함께 그 욕심을 좀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갔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에게 대가 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죠? 그 구원을 받는 데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큰 빚을 탕감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어. 너희는 갚을 게 없어.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대가 지불도 마다 않고 아멘 주님 제가 그 은혜를 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리아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의 메시아를 낳는 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로, 교회를 섬기는 이로, 또 삶 가운데에서 소리 없이 섬기고 나누며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풀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순종했던 마리아는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엘리사벳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5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당신은 참 복이 있는 여자입니다. 당신은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스스로 그렇게 노래를 통해 고백하잖아요.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동정녀 마리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한대요. 여인들 중에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마리아만큼 복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마리아만큼 중요한 인물은 없잖아요.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마리아뿐만 아니에요. 또 다른 인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에 제일 먼저 참여했던 아브라함,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시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 그분의 경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우리로 그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로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대단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죠.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육신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 그것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견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완전한 승리의 영광을 만들어 가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나의 그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사람, 바로 우리 다들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경륜 가운데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서진 것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품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모르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늘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육신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다드림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호주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